함께 나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에덴에 그 먼저 축복하신 자리이며 또 신앙과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분의 깊고 또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며 서로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억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지위와 우월성을 의미하기보단 가정의 질서와 책임, 이 중심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주이듯이 남편은 이 가정의 영적, 실제적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께 하듯 복종, 즉 아내 순종은 남편에 대한 인간적인 의무를 넘어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한 조경사가 있었습니다. 나무 두 그루를 가지고 와서 각각 그 두 집에 나무를 심어주기를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집에는 남편과 아내가 의견을 잘 조율하여 아내가 원하는 그 방향을 존중하며 그 방향으로 나무를 심어 돌보았고, 두 번째 집의 부부는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고 각자 원하는 그 방향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난 뒤에 첫 번째 집의 이 나무는 아름답게 풍성하게 자라 그 집에 큰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두 번째 집의 이 나무는 서로 엉켜 가지가 뒤틀리고 약해져 죽어만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아름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존중과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처럼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우리가 헬라 성경을 보면 여기서 쓰인 사랑은 필레오가 아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 막론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 사랑에는 희생적인 사랑이며 돌봄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도 이처럼 희생적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거룩한 희생적 사랑.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자신의 이기심, 시간 등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 말씀이 바로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내는 남편의 일부이며 남편은 그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 사랑,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이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사랑이 깊어질 때 가정은 안정이 되고 자녀들은 행복하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였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듯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세상에 보여주듯 이 거룩한 모델, 이 작은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의 그 사랑과 질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 이 관계는 서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픽차 복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편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세워줄 때에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 다르죠. 바라보는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중이라는 거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 태도,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희생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고려하는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정에서 실천해야겠죠.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바로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 그리고 마지막 연합입니다. 가정은 완전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를 향한 존중과 희생, 그리고 사랑을 선택할 때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존중으로 세워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또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쳐나시는 귀한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금 우리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랑과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경외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희생하는 사랑, 보호하는 사랑, 감싸 안는 이 사랑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그 믿음이 자녀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머물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